과 하나님께 좋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기유발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건 이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때 즐거움이 있다면 사람은 움직이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한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간 땅을 팠다가 또 되메꾸는 작업, 땅을 파고 또 되메꾸는 작업을 하는 대가로 1년의 연봉을 12억 원을 준다고 하면 당신 그 일을 받아들이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돈이 궁한 사람은 받아들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미의 반복, 팠다가 또 메꾸고 팠다가 또 메꾸고 하는 이 무의미의 반복은 자기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이 들지요. 늘 수동적으로 끌려다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다 정말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자괴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빠졌는데 교회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빠지는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습관에 의해서 나오게 되지요.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거 이거 괴로운 겁니다. 능동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습관에 의해서 오게 되므로 남의 눈치만을 보게 됩니다. 머리를 어디서 했나? 잘 나왔네. 옷을 이쁘게 입었네. 목사님이 오늘은 양복을 바꿔 입으셨네. 이 양복 한 10년 넘은 거예요. 누가 사줘서 새 거 입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데만 신경을 씁니다. 은혜는 정작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밥을 먹어도 즐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맛 어떻습니까? 쓰나요? 입맛이 쓰다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으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으니까 밥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그저 수저를 달그락거리다가 내려놓지요. 보는 사람 답답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생기가 돌면 입이 열립니다. 숟가락이 밥 공기를 푸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희색이 돕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즐거움을 얻으셔야 돼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없다면, 그리고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알고 또 만나고 싶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보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호감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일단은 가보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규모나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솔하고 순수함 그 자체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교회의 맛을 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가족들이 회식을 한다든가 외식을 한다든가 누구 손님을 대접하러 갈 때 맛집을 찾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맛집을 찾는 조건이 뭡니까?
외형적인 시설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주인이나 직원들이 친절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음식점은 뭐니 해도 맛입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만의 맛, 그 맛에 끌려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호감이 가야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 또 가보고 싶다라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해요. 또 의미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의미와 교회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 발견에서 즐거움과 호감도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호감과 즐거움 그냥 일시적으로 그치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음식점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없었어요? 거리가 멀어서요? 아닙니다. 음식점은 맛이 있고 즐거움은 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걸 만큼, 내 삶을 던질 만큼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지는 않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 만큼의 의미가 있다면 왜 안 가겠습니까? 매일 가지요. 내 삶의 전부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의미가 있는 곳이 된다고 하는데 이룰 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단지 즐거움과 호감으로 그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지나갈 때 들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그만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의미, 신앙생활의 의미, 교회의 목적, 이것을 분명히 알면 교회생활, 신앙생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의미라는 것이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복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새 봄의 기운이 열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 움트고 더 즐겁고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실히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기초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닥 기초공사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를 설명하신 것은 바로 그 집이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집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기초는 뭐냐?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세웠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바로 설 때 그 집이 든든하게 설 수 있지요. 든든한 집 안에서 살아야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미국의 세들벽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사택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 일정이 바쁜 관계로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그 부친과 몇몇 친구들이 그 일을 도와주었는데 그 집을 짓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보통 6개월, 길면 1년이면 되는데 집 한 채 짓는데 2년 걸렸다고 그래요. 기초공사만 하는데 한여름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기간이면 집을 한 채 지었을 텐데 기초 바닥 공사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집토가 나무가 많은 땅이라서 나무를 베어내고 뿌리를 다 뽑아내야 했고 높은 지대였기 때문에 150m의 하수구를 1800m 이상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다 자갈을 채워 넣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약 10주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린 결과 단지 바닥에 철근을 놓고 콘크리트 공사한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밖에 공사가 안 된 것을 보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실망한 이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기운을 내라. 기초 놓는 일을 끝마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일은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집을 짓는데 아주 순조롭게 다 진행되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초를 놓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한 그 기초를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초를 놓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둠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설파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을 토대로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의 가족에 소속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에 이르도록 개발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준비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비한다. 이 말은 오늘날 교회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 목적 진술에 공감을 하고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통된 교회의 목적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직접 받았듯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가르침을 그 진리의 복음을 또 교회의 제자들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봉사를 통해서 섬기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실행하기 위해서요.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교회 모습으로 갈 때 저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고요,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칭송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회의 목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받기를 사모하고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문자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 눈입니다. 그 문자 속에서, 사건 속에서, 모습 속에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흔히 지문 가운데에서 본문 속에서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속썩이는 자식이 하도 속상해가지고 야인 나가버려, 눈앞에 보이잖아. 그러면 철들지 않고 깨닫지 못한, 정말 자기가 싫어서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하는 줄 알고 나가는 자식들 있잖아요. 부모가 나가라, 보기 싫다라고 하는 말은 사라져라, 너 죽어 없어져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의미를 잘못 생각한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라는 것이 그 질문한 자식 맘대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말씀하는 부모님 맘대로 하라는 겁니까? 잊지 마십시오. 부모 맘대로 하라는 겁니다. 부모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라는 것은 너 유가 아닙니다. 내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문자나 사건과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교회가 삶이니까.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같이 교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언제 일하느냐고요? 일하고 나와서. 제가 서울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오겠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는데 매 시간마다 예배 참석하는 성도가 달라.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또 아침 7시 반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또 틀려. 딴 사람.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9시에 나와서 예배하면 또 틀리고 11시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또 틀리고 또 2시에 나와서 드리는 사람 예배 틀리고. 그러니까 수천 명이 시간마다 다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설교도 할 수 없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성도들을 나 혼자 다 안수하래. 마지막 날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말.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가지 않을게. 부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숨어 돌아와서 쉬는 시간이나 남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의 일부가 교회 생활이었죠. 성경 보세요. 날마다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교회, 세상 사람들을 칭찬하고 칭찬 듣는 교회. 아멘.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저주받을 표어라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바꾸자고 제가 말했죠. 우리끼리만 좋은 게 됐으나 교회 안에 아직은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꿈을 이루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몰라서 그렇지.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좋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주 안에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이 충만해지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부욕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을 가질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면, 단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이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좋지 않은 꼴을 보는 지역사회, 그러면 여러분 안티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국민 모두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는 제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한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평신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평신도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도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교회에서 일한다는 말 역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평신도들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왜? 평신도 그 자체가 교회인데 무슨 누구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고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동 성산교회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님과 국민 모두에게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역사회나 국민들에게 좋은 교회로 칭찬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웃을 살리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목적 안에 설 때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움직이면서 함께 가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 국민 모두에게 좋은 교회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룰 비전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새봄의 기운을 더욱 싹 틔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국민 모두에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